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혼자가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네가 잘 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네 편이 되어줄게. 네 편이
네 편이 되어줄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공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릴 것은 기말고사를 이제 볼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주 남았죠. 이 2주 기간 동안 제가 과제물에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과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공부했던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작성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강의 들으셨던 것들 기억해 내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의 시간 동안 과제물을 꾸준하게 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제물들 제출하신 것을 보면 어떤 학생들은 A4용지에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도 한두 줄 밖에 작성을 안 하신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엄청 풍성한 점수를 받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추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꽤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남은 2주 동안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추가 점수를 꾸준히 받으셨던 학생들은 너무 좋겠지만 힘들었던 학생들은 그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았어야 하는데 중간고사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점수를 기말고사 때 대체해서 다 합산해서 점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말고사를 그 시기 2주 시간 동안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점수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그 2주의 시간 안에 그 과제물을 제출을 해 주셔야만 이 점수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고 사이버 캠퍼스에 꼭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과 공동체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강의 짧은 시간이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죽는지, 언제 죽어야 하는지, 언제 죽는 게 우리에게 좋을지, 짧고 굵게 죽는 것, 그리고 길고 오래 사는 것, 뭐 여러 가지의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보시면 그분이 이제 99살의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99살 굉장히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아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슬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많이 사탕도 주시고 저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늘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인데 어르신 왜 매일 그 자리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스피커 앞에서 들어야 소리가 잘 들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분명히 정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저 그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세상의 마지막은 있구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는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끝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젊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오게 될지,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다가올지,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죽음,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한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다면 모든 것의 끝은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라는 그 기간은 몇 년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살 거야, 나는 이만큼까지만 살 거야 라고 누구나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끝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걸릴까봐.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걸려서 나으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걸렸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극도로 공포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늘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감기, 독감, 또는 어디를 다쳤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데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저께 제 아들이 다리를 좀 다쳤어요. 킥보드를 막 타고 가다가 5살짜리 친구인데 아직 킥보드를 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엉덩이를 쭉 내밀고 굉장히 어렵게 타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탑니다. 이제 그저께는 한 누나가 7살짜리 누나가 오르막길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내려오더라고요. 우와, 잘 탄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그 순간 제 아들이 그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올라가지 마! 너는 못 타!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 아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나처럼 내려오고 싶었나 봐요. 열심히 타려고 노력하는데 제 아들이 저처럼 겁이 엄청 많거든요. 쭉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싶은데 발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넘어졌어요.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찢어졌고요. 멍들었고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아빠인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얼른 가서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약도 발랐고. 이 아이가 반창고를 붙이고 나니까 다리를 절룩절룩 거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 언제 죽어? 네가 왜 죽어? 나 다리 다쳤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피식 웃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리 다쳤다고 죽지 않아. 너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다리가 다쳤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전에 많이 다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어린이집에 가긴 했습니다. 누구나 다치고 아프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멀어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건강이라는 단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열풍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웰빙을 위해서 웰빙 음식, 식단들이 굉장히 유행했고, 웰빙을 위해서 많은 운동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가 열풍이 일어났고요. 필라테스도 많이 하게 되어졌고, 요즘엔 봉댄스, 봉을 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것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요즘에 뭐 제 주위에는 복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UFC나 뭐 그런 것들 보면서 복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농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 교역자들이 다 하면 6명이 되는데 3대3 나누어서 농구 시합을 많이 해요. 제가 대학생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길거리 농구 대회도 몇 번 나갔었고, 대학교 때는 주로 축구를 더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축구도 좋아하지만 농구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저희 교회에 농구 골대가 있는데 그 농구 골대에서 농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겠죠. 저희 교회에는 또 헬스장도 있어요. 교회 4층에. 그래서 그 헬스장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피지컬을 위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기는 해요. 왜 할까요? 웰빙을 위해서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제 동생은 한때 굉장히 통통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 동생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운동하기가 너무 싫대요. 왜? 땀 내는 게 싫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너 그냥 계속 그렇게 통통하게 있을 거야? 라고 질문했더니 자기는 통통하게 좋대요. 자기는 통통하면 그 모습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통통해질 수는 있어요. 통통한 것이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한 몸을 만들어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제 잘 죽는 것도 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 그것을 우리는 well end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죽음, 잘 죽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호스피스라고 하는 단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은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주는 역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움직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또는 불편함이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 움직임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실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는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죽음을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또 힘들어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흙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일단 파고 관을 그 무덤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관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똑똑똑,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고, 나 이제 나 넣지마, 나 살아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인 거예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 살아있다고 관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 흙무덤 속으로 그 관을 집어넣지?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아, 장난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실제로 죽었던 그분이 자신의 죽음이 그리고 자신의 그 장례식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을 한 겁니다. 그 관 속에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걸 틀어달라고. 그래서 밝은 분위기 속에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페이스북에서도 자주 보였던 동영상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죽는 것, 그리고 죽음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죽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알고 있던 저희 교회 그 어르신처럼요. 정정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는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제가 그런 죽음을 어느 순간 경험할 수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미리미리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좋은가요? 삶이 좋은가요? 삶이 중요하죠. 생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나쁜 말을 할 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 죽을래? 죽여버린다. 아, 힘들어 죽겠어. 여러 가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인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과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정말 죽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너무 몸이 어떠한 병에 걸려서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런 치료를 받느니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몇 대 별명, 몇 대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 중에 꼭 나오는 거짓말이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제 죽어야지 라고 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제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살고 싶은 생각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생물학적 죽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학적 죽음이죠. 심장이 뛰지 않는 것, 우리의 뇌가 움직이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장기가 멈춰버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춰버림으로 내 삶이 끝난 것.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 관점의 죽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뭐 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요,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은 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 the end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 본다면 사후의 세계가 있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다면 당연스럽게 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으므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고민이 또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종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저는 저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죽음 이후의 삶, 아무것도 없어지나?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먼지처럼? 혹은 내가 귀신이 되어지나? 귀신, 그것도 참 재미있는 주제가 될 텐데요. 이 귀신이라는 주제도 나중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귀신의 개념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일까? 귀신이 있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귀신을 믿는데 사후세계를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오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웰 엔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분은 이런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죽음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에요. 두 번째, 인생은 동물과 달리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은 그 지혜의 표현을 통해서 분명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표현이겠죠.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언젠가 죽을 것인데 그 죽음 이후에는 네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네가 산 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종말을 어느 정도 계시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너의 창조자, 너를 만든 사람, 너를 만든 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죽음이 언젠가 다가올 거야. 그런데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 이전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 왜? 왜 기억해야 할까? 간단해.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는 너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웰 엔딩을 위한 솔로몬의 조언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젠가 다가올 것임을 알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 죽음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냐? 너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찾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만들어 가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너는 너의 그 창조자, 인간을 만든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 부정적으로만 그 죽음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이 죽음 이전의 삶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 아름답고 여유 있게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를 얽매고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저 우리를 가슴 아프게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사후세계가 있고 그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우리를 위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가올 아픔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곧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 그것을 위해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정하라, 이해하라 라는 이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다음 주 강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보단 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채워나갈까 합니다. 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들 그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관련된 궁금한 점들도 괜찮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 성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질문들도 괜찮고요. 저의 개인적인 관련된 질문들도 여러분들께서 과제란에 해주시면 제가 추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추가 점수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추려서 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시간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제,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 2주 동안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 점수도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던 여러 점수들을 채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